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룻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엠 즐거움의 포인트가 뭘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읍시다. 배불리 먹읍시다. 기업도 상속받읍시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또 부럽지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절망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은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공평함은 무엇인가? 누구나 태어나서 다 늙어지고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돈도 많은데 죽지 않고 살고 돈도 없는데 죽는다. 이러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공평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심지어 뭐까지 없는가? 죽음도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은혜. 그런데 사람이 이 은혜를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로병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인생의 굴레인 것이죠. 근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물어보면은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인생이 똑같습니다. 그저 그런 게 인생이 아닙니까? 뭔가 소망이고 뭔가 축복이고 뭔가 즐거운 것이 인생이 아니라 절망과 한계와 고통을 뛰어넘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는 게 무엇 때문에 사는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삶 가운데서 즐거움, 나엠의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열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누구나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영원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나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요, 아니요, 누구나 다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때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내 편이 아닐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심지어 죽음이 나에게 다가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즐거움, 이 나엠 포인트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즐거워하나요? 즐겁고 안 즐거운 거는요, 딱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근데 웃게 하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돈이 들어오면 웃어요. 그냥 입이 찢어집니다. 또요, 뭔가 자식이 잘 되면 또 입이 찢어지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또 입이 찢어져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러한 포인트가 삶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즐거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이 나엠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우리 안에 이 즐거움이 사그러지지 않는 이
삶의 모습, 찬양 드린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새 소망이요, 내 안에 산 소망이 있으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즐거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의 극치를 스데반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에 무엇이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하는가?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왜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삶을 응원하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삶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엠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있고 없고 이 물리적인 역사와 현상을 따라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돌이킴의 포인트가 있어요. 저주의 땅 모압에서 살다가 그것도 모압으로 내려간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이 시족 사회예요. 같은 뒷바퀴리 살아요. 근데 흉년이 왔어요. 그럼 누가 올 거예요? 내가 돈 좀 있다고 친척들이 다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일찌감치 뭐 하자? 돈 사들고 도망가자. 근데 그 도망간 곳이 어디냐? 저주의 땅이에요. 거기에 살다가 남편도 잃고요. 자식 보고 살았어요. 자식들 말론과 기론, 두 자식이 커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시켰어요. 아이고 뭐 내가 남편 없지만은 자식 의지하고 살면 되지 웬걸요? 첫째 아들 말론의 뜻이 뭡니까? 기억나나요? 병약하다. 그 다음에 기론은요? 끝났다. 뭐 그렇게 자식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지만은요, 자식이 병약하여서 죽고 둘째 자식도 죽고 인생 가운데서 즐거움, 낙이 없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는 즐거움이라고 했죠.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괴로움, 고통의 삶을 경험한 이 삶 가운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가? 돌이킴이에요. 어디로 돌이켰습니까? 저주의 땅인 모압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갔어요? 풍성한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이켰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합시다. 왜요? 돌이켰잖아요. 어디로요? 즐거움이 있는 곳, 즐거움의 주인인 누가 함께하는 곳?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어지고 산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은 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교훈을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입읍시다. 배불리 먹읍시다. 기업도 상속받읍시다.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좀 깁니다. 자,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은혜 있기. 주보에 보면은요,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나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자가 나에게 있는가?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자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아스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자, 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요, 절망 가운데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은 뭐 이제 보리가 익어가지고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누구 게 없어요? 내 게 없어요. 이 밭이 내 밭 같으면 내가 일꾼을 사든지 들어가서 마음껏 보리를 벨 건데 내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모으지만은요, 언제 합니까? 죽을 때 되면은 내 게 없어요. 뭘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이 땅의 것을.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뭘 갖고 갔나요? 뭐 그 아들 더 부자가 돼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남겼던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뭐 갖고 갔나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 게 없어요, 내 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읍시다.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나요? 내가 의지할 리가 누군가요?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나가가지고요, 이제 보리 베는 데 가가지고 이삭이라도 주워 와가지고 끼니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 가가지고 마침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내어 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아스가 이 일꾼들에게 축복하고, 야, 너희들 수고한다.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못 보던, 그때 뭐 과부가 돼도 나이가 어리니까요, 어린 소녀와 같은 못 보던 여자가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미 알겠죠. 얼굴은 못 봤지만, 처음 봤지만은 나오미가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룻이 기특하게 그렇게 자기 고향으로 가라 해도 안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죽어서 갔으면 갔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보니까, 실물을 보니까 더 감동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배려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삶이 됩시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뜻이 뭐라고요?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에서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필 믿는 게 기독교였다, 교회였다,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더 큰 은혜지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삶, 이 믿음이 결국은 은혜를 입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주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은혜가 있으니까 숨쉬고 이 자리까지 왔고요. 은혜가 있으니까 건강하게 예배할 수도 있고 이런 일상적인 은혜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보아스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뭐 하느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는 이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이제 기관에 출근해 가지고요, 청송까지 태워주고 이렇게 이제 오는 길에 간증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탁 치고 들어오는 게 이게 딱 느껴졌는데, 뭐냐 하면은 이 왼쪽 귀에서 계속 삭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 삭삭 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주보 작업하던 거 내려놓고 이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돌이라도 소리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잠잠하게 될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잠잠해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실제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게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지 않으면 죄송하면 저는 목사 안 해요. 제가 목회 안 하려고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제가 굴복했기 때문에요,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요, 그분보다도 위에 있는 게 없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능력이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1번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융통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뭐 목사님은 늘 이야기하면 예수님밖에 이야기 안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요, 13절에 보면 룻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실제적으로 누구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의 은혜를 잊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일하고 있는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 보리를 베는 소년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명령했나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요, 네가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떠온 그 물을 마셔라. 얼마나 커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은요,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기특하게 여겨요. 은혜를 입는 자의 은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밭에 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의 밭에 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뭐였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혜의 대상이 누군가요? 은혜를 입은 대상이 누군가요? 이 룻과 같은 자가 누군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읍시다.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주실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간증했지만은요, 주변에서 심지어 가족들까지 말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맞다면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읍시다. 뭐 내 뜻대로 해봐도 안 되는 것 천지고요. 뭐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주눅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발을 내어 디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은혜 입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요. 그냥 내 모양 내 꼴 이대로 살겠다. 천만에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읍시다. 실패했습니까? 더 큰 은혜를 입읍시다. 나이가 들었습니까? 더 큰 은혜를 입읍시다. 죄송하지만요, 표현이지만 죽을 때가 됐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가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요. 만약에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안 살아요. 그냥 화끈하게 살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뭘 그렇게 째째하게 살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사 태어남도 죽음도 우리가 하는 삶도 뭐 사업도 가정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14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은 옆에 분 축복합니다. 배물리 먹읍시다. 예, 은혜를 입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요, 은혜를 입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는 것은 뭡니까?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데 없는 인생에서 더 풍성케 하는 은혜로 모든 것에서 배불리기를 원한다면 돌보는 복된 자인 예수님의 은택을 입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보리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어요. 룻에게 자기 밭에서 곡식을 죽게 하고 또 룻에게 뭘 먹게 합니까? 떡을 먹게 하고요. 그것도 뭐 이 초장이 어떤 초장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로 치면 떡을 찍을 때 어디에 찍습니까?
꿀이나 조청, 뭐 귀한 이런 초장에 찍어서 먹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먹습니까? 이 볶은 곡식도 먹게 되고, 이게 뭐냐 하면은 보아스가 주는 은혜예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룻이 뒤에 따라오면은 뭐 하라고요? 매정하게 싹 걷어뿌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남겨가지고 주도록 해주라. 곡식의 일부를 흘리게 하라.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은혜의 실제는 무엇인가?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요, 그냥 내가 나중에 믿으면 천국 가고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아니요. 구원은 예수님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어떤 저주가 있나요? 에덴 동산을 보면 알아요. 저주가 어떤 겁니까? 남자는 뭐 해야 돼요? 평생 수고해야,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저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풀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아스가 은혜를 입게 하자 룻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돌봄을 받는 룻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단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왜? 사단은 무엇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안 붙들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반칙 쓰고요, 사기치고 불법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잘 되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한탕해가지고 자식들 잘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요, 일부러 한탕하고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사단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단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능력이에요. 더 풍성함의 능력이에요. 왜요?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 인생을 뭐하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절대로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풍성하게 해도 누가 다 채갑니까? 사단이 다 채가요. 그래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 배불리는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룻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누굽니까? 나오미의 풍성함이에요. 1장에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내 인생이 너무나 쪽팔린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즐거움이라고 하지 마라. 뭐라고 하라? 말하라고 하라.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라. 근데요, 나오미의 인생이 변했어요. 누구 때문에 변했어요? 지금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본문을 보세요. 나오미가 일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누가 가요? 이 며느리 룻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저주의 백성인 모압 사람 룻을 데리고 왔는데 웬걸요? 이 룻이 나오미가 뭐가 됐어요? 복덩어리가 됐어요. 복덩어리. 여러분, 우리가 이 나엠 축제를 통해서요, 나오미와 같은
이 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불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돌이키고 데리고 와야 돼요? 룻을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나임 축제는요,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축제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 복 주지 않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섬김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을 위한 섬김, 이 수고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삶에서 남편 죽고 두 자식도 죽었지만은요,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나오미의 삶 안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나를 따라오는 룻들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배 드릴 때도 룻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룻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천만에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요, 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은요, 누구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나의 열매예요. 제가 늘 듣기 싫어하지만 복음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고 세상에 나가서 룻처럼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저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많은 사람들을 룻으로 데려올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도 배불리 먹지만은 다음에 보면은 누구도 배불리 먹는가? 예, 나오미도 배불리 먹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20절에서 23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요, 생명과 더 풍성함을 통하여 진짜 우리가 취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바로 기업을 상속받는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나의 기업 물을 자가 있는가?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은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축복해요. 어떻게 해요? 너에게 그 풍성하게 한 그 누구를 축복합니까?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은 이전에도 보아스는 어떤 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많은 사람을 뭐 하는 자예요? 섬기는 자다. 여러분, 돈이 많이 벌고 싶다면 뭐 해야 될까요? 먼저 많이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 보니까요, 이 보아스가 누군가?
이 엘리멜렉, 나오미 남편의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손이 없는 가정에 우리나라는 뭐 합니까? 뭐로 들어갑니까? 양자를 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양자가 아니에요. 직접 뭐 하게 합니까? 동침을 하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시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은 피로부터 있고 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딱 따져보니까 친척 가운데 보아스가 몇 번째냐? 두 번째요, 두 번째.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가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보아스로부터 이제 자식을 얻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걸 20절에서부터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자, 21절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첫 번째 기업 상속받는 자의 조건이 뭘까요? 이 말씀에서 어떤 조건을 찾을 수 있나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누구 가까이? 보아스 가까이 있어야 돼요.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고 그 밭에 가까이 있어라.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읍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게 뭐냐면은 기업을 상속받을 삶, 영생과 축복을 누릴 삶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계시지 않으면요, 무엇의 증거가 아닙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옆에 불축복하는데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예,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22절 보면은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다른 밭에 있던 분들도 많잖아요. 저쪽에 신 무슨 밭, 또 저쪽에 하 무슨 밭. 다른 밭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밭이어야 됩니까? 보아스의 밭. 누구의 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뭐 아까 간증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 이야기하거든요. 야, 나 성경 도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교회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나요? 아는 것에 불과하지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밭이 아니라 누구의 밭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양다리를 걸칠 수 있어요. 한쪽 발은 누구 밭에? 보아스의 밭에. 한쪽 발은 다른 사람의 밭에.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양다리 전법을 쓸 수가 있지만은요, 반드시 우리의 두 발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업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왜 권유 선택을 이야기했을까요? 저 같으면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명령을 할 건데 왜 이 문체를 보면은 다른 밭에 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왜 이렇게 권유하고 선택하게 할까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반드시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안에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풍성함의 능력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속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세 번째, 이 말씀 가운데서 중심되는 단어가 뭐 같아요?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예요. 커뮤니티예요. 함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 자체는 단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복수예요.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우리는 각자의 분량이 있고요.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량이 있고. 그래서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진짜 은혜를 입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축복. 독불장군이 없고요. 제가 볼 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하면서 서로 나누는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제가 볼 때 교회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 많은 NGO 단체들이 있죠. 거의 다 어디에서 만든 단체고 훈련받고 나간 단체냐? 그냥 교회가 많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뭐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유익을 끼치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욕을 먹는 게 교회인 것은 그만큼 앞서 있고 주시를 받고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먼저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돌이킨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기를 돌이키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와 같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이 되어지는가? 나엠의 축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3장 4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이 나오미가 이제 얼굴이 점점 찌그러들까요? 펴질까요? 펴지잖아요. 다음 장에 가면 더 펴져요. 왜냐? 이제 기업 물을 이 보아스의 허락을 통해서 뭐까지 얻습니까? 손자까지 얻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으면요. 얼굴이 펴집니다. 내가 예수님 10년 믿었는데 내 얼굴이 찌그러져가 주름살만 늘어났다. 죄송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얼굴이 펴집니다. 더 활짝 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옛날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얼굴이 막
누가 산적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인상 팍 써가지고. 지금은 제가 그 기도로 눈이 좋아져가지고 안경을 벗었지만요, 옛날에 안경 꼈거든요. 근데 안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일부러 있잖아요. 막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철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부러 어떻게 봅니까? 삐딱하게 봐요. 일부러 눈을 삐딱하게 뜨고 보는데,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즐거움의 축제. 옆에 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괴로움이 아니라 마라가 아니라 즐거움의 축제입니다. 나엠의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